이제 봄이 왔죠? 예, 바람은 불어도 봄바람인 것이 확연히 느껴지죠?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더니 뭐였어요? 죄인이었죠? 죄인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제는? 그래요.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는 우리도 부모님의 유전자로 갖고 응애하고 태어나 봤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는 읽으셔도 다 알죠? 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선악과라는 율법을 범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죠?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런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생명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생명에 이르렀는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마친 것은 아니죠.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죠. 의인이 되리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멸함으로써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인데 죄인은 아니에요. 본질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말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죠. 왜요? 우리의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21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고자 죽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없앴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안 되었지만 죄는 없어진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만 멸하면 우리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영생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가졌어요. 생명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영생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죠. 가는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과정. 그래서 중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완전히 이루어야만 저 사람 정말 집을 아름답게 지었구나. 이게 되는데 집을 짓지 못하고 중도에 그냥 말아버리면 굉장히 흉물이 돼버리죠.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집을 짓다 말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흉물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앤 자들이 이제 그냥 안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죄 없앴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까지도 없애려고 부단히 이제는 노력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채우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법이에요. 그때까지만 주관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서 가든 죽어서 가든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주관하는 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살 때는 율법으로 주관을 받아요. 율법에 율법으로 이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율법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본질의 죄를 멸했다면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이 한 남편, 아주 끈질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법에서 매여서 율법 아래서 그냥 사망의 저주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그 사망의 법에 매여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쵸?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 남편이 율법이구나. 우리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이 아래,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율법, 이 남편의 법에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예수만 믿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서 진리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알았죠. 로마서 6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어요. 그러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계시는 거죠. 이미 본질의 죄를 없애버리고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증거도 있고.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살리셨어요. 그거와 같이, 그쵸? 완전한 영도 있고 완전한 몸으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본질의 죄를 없애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죠.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는구나. 죽으심을 본받아서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바로 몸의 부활이죠. 이제는 우리도 믿음의 부활은 됐지만 이 몸의 부활에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죄에게 종노릇 하며 살았죠. 마귀에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멸했다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첫 번째는 본질의 죄에게 종노릇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루시퍼의 죄에게 종노릇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에서 죽은 자, 죄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죄는 모든 죄, 내 생각과 마음의 죄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없애라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그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 있어요. 은혜의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도다. 그래서 우리를 죄가 아구까지 차게 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이 옛 습성까지도 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우리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얻었어요. 그죠? 그 은혜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는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보좌, 참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그 참하늘의 말씀을 이제는 듣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도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본질의 죄를 멸한 것이 은혜죠.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을 이제는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 여전히 옛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옛 습성을 가지고 옛 습성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순종이 되면 누구의 종이에요? 루시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또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대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은 루시퍼가 가난의 일곱 정욕들을 통하여서 주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었던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하태 우리가 50년, 몇십 년 동안 가지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살던 그 습성, 흔적들. 그래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순종이 되면 루시퍼에게 결국은 이렇게 순종이 되어서 나중에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 결국은 거기에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냥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루시퍼에게 아주 이제는 종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거는 이제 복음을 듣고 가다가 정말 루시퍼에게 죄의 그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 얘긴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 있으면은 그럴 리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가시밭길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막 듣기를 아주 사모하면서 여기에서 어찌하든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부둥이 있으면 결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굳게 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제 그 후부터는,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앤 후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이끌려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러 쫓아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났죠. 율법을 향하여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매, 우리가 생명의 열매, 그 몸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길을 쓰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런 정욕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 이 세상 주관, 이 보이는 세상, 이 세상 주관자는 바로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 부러워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그림자의 것이 아닌 참 것인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의 말씀, 그 말씀이 많은 것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잘 깨달아지고 많이 이제 주시는 대로 뭐 더 많이 깨달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오늘 요만큼 주시면 그만큼 깨닫고 믿어지고, 요만큼씩 주시는 대로, 그죠? 오늘 주시는 대로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정과 욕심까지도 못 박아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는 못 박았지만 그 정과 욕심은 못 박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매여서 살면서, 예를 들면 복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우리 엄마가 이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함께 다녀야 돼. 우리 남편이 이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 자녀가 이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다녀야지. 그냥 인터넷으로만 들어야 되겠네. 다 정이에요. 우리 자녀, 가장 사랑하는 주변에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이런 정 때문에 얽혀서, 그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본질의 죄는 멸했지만 이제는 더 큰 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정으로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정으로. 함께 맨날 예배 끝나고 배드민턴도 치고 테니스도 하고 함께 또 차도 마시고 이랬었는데 이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해?
아유, 그냥 함께 가야지. 이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도 바로 마귀가 주관하는 정욕이죠. 이 정욕들을 자꾸만 생각을 통하여서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그 몸을 이뤄 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바쁘게 해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욕심으로 또 올가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뭐해서 또 잘 나가니까 또 거기에 눈이 또 이렇게 쏠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 진짜 우리 모두가 이러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내가 이 안에 속했나 안 속했나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래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빨리 뒤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 이런 데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나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자기가 정욕 때문에, 그죠? 자기가 그 정욕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올가미에, 그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부자 되기 싫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러실까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자가 되려고, 영적 부자,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육신적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정욕 때문에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문득문득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하려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건 아니지, 그쵸? 이건 아니지 생각을 하면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자꾸만 반복적으로 듣고 이런 게 들어오면 그때 즉시 일곱 금초대로 또 승리하고, 그래서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죠? 전에는 그랬죠. 부자가 되면 좋은 줄 알고 부자가 되려고, 부하려고 노력도 열심히 노력하고 부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땅의 게 시시해졌잖아요. 그쵸? 온전하게는 안 되었지만 이 땅의 것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정말 그림자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자 됐으면 좋겠어.
벤츠 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다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미 1절부터 말씀하시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것은 그걸 구하고 그걸 말할수록 부끄러운 말이 되고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3장 1절부터 너희가 이제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었지만 그 행위, 옛 습성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완전히 입은 건 아니고 입어가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덧입혀 가라는 거예요. 한 번에 입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자꾸만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씩 말씀의 옷을 갈아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조금씩 새롭게 되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기 위해서 가는 우리들이 정욕, 이 땅에 속한 그런 정욕들, 이 정욕은 사람으로 쫓아온 거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강림 때 오셔서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놓은 이 땅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냥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살전 5장 16절 보겠습니다. 살전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쵸?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깊은 주의 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야, 정말 주의 책의 말씀, 그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모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멜기세덱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되는 그걸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 만약에 기쁨이 왔어요.
그거는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좋은 차를 샀어요. 며칠 가든가요? 한 일주일, 2주일? 네.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로또 당첨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기쁜데 나중에는 이제 두렵겠죠.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그렇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변케 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살전 5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살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분명히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6장 18절에도 보니까 5장 18절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가 아들의 형상을 조금씩 이제는 이루어 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정욕에 매여서 살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썩어질 몸 그죠? 죽는 몸, 썩을 몸. 고린도전서 오늘 아까 오전이 아니라 기도 중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썩을 몸, 죽을 몸,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이제는 정욕을 다 피해야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그죠? 모든 정욕을 다 피하고 정욕을 다 말씀으로 이기고 그렇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기고 간다면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정욕을 다 말씀으로 다 파하고 그렇죠?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